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웰비잉과 웰다잉을 함께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표현하면 잘 사는 것은 well-being이라고 그러고 잘 죽는 것은 well-dying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젊었을 때는 죽는 것보다는 잘 사는 것을 많이 생각하죠.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0이 넘어야 그래도 이제 죽음을 좀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인생을 잘 정리하고 있는가, 난 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각자가 생각하는 웰비잉과 각자가 생각하는 웰다잉이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실존주의 철학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B와 D 사이, 우리의 인생에는 C가 있을 뿐이다. 우리 인생에는 B와 D가 있다는 거예요. B는 뭘까요? birth, 태어나는 거. D는 뭘까요? death, 죽는 거. 삶과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는 C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 C는 뭐냐면은 인간의 선택, choice. 그죠? 우리 인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 웰비잉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죠. 다행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죽을 때 정신병원에서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죽음의 준비가 많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B와 D는 인정하는데 B와 D 사이에 C가 아니라 T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T가 뭘까요? Trust,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 B와 D 사이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책자가 나한테 도착해서 한번 읽어봤더니 작년에 한국에서 문화관광체육부 거기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대적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5,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국인의 의식조사를 한 것입니다. 무엇을 한국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면접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화로 하는 그 여론조사 같은 거하고 상당히 수준이 다르죠. 상당히 깊이 있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권의 책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좀 놀랐어요. 한국의 의식 변화가, 한국인들의 의식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한국이 좀 빠르잖아요. 한국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주요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행복한 가정도 아니고 풍요한 경제도 아니고 어떤 의미 있는 삶도 아니고 모든 세대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 있어서 제1의 인생의 목적,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건강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건강.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세대가,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그랬을 때는, 젊었을 때는 우리 세대는요, 통일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그죠? 또 막시즘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향으로 삼고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 내가 건강이 내 인생의 제1의 목적이다. 그걸 위해서 인생을 산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요,
저희 세대도 변해가지고 이 50대 세대들도 전부 건강이 내 일의 인생에 내가 지켜야 할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놀랐던 사실은 뭐냐면은 한국은 원래 그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 심하고 세대 간의 생각의 격차가 심한 그런 사회입니다. 한국이 원래. 근데 이번에 세대를 가르지 않고 아주 이구동성으로 또 똑같이 답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미래보다는 현재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것이 불안정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예비하면서 사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타나는 요즘 세태가 욜로라고 하는 세태입니다. 욜로 들어보셨어요? YOLO, 욜로. You only live once. 너 인생 딱 한 번밖에 안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 말고, 오늘 돈 있을 때 명품 사고, 오늘 돈 있을 때 즐겁게 데이트하고, 오늘 돈 있을 때 즐겁게 아주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라. 그겁니다, 욜로. 근데 그 욜로가 한 10여 년 전에 원래 미국에서 나온 인터넷 슬랭이에요, 슬랭. 근데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에서는 주로 옛날에는 20대들이, 10대들이 욜로를 많이 이제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70대도 욜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70대, 80대도 욜로 하면서 한 번 있는 인생 지금 즐기고 살자. 그게 이제 한국의 풍토로 굳어졌다라는 것이 그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우소비아를 우리가 알고, 우소비아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 개미처럼 살아야 한다. 돈 벌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벌어서 저축해가지고 어려울 때 이제 조금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은 겨울 때 나눠 먹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한국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뼈가 빠지게 땀을 흘리면서 일했던 개미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인생을 욜로로 즐기면서 노래 부르며 춤추며 살았던 배짱이는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태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무작정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가 성경적인 가치와 부합하는가 잘 점검해보고 성경에 부합한 가치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배로 말하면 프로펠러와 같은 것입니다. 배는 아무리 좋은 배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배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배 밑에 있는 프로펠러가 약하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약하면, 태풍이 불어오면 배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프로펠러는 바로 가치라는 것입니다.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내면 세계, 보이지 않게 내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것,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나만이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는 나만이 알고, 비밀스럽게 나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내면의 가치, 프로펠러와 같은 것이 빈약하면 절대 인생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태풍이 불어오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샤르트를 이야기했지만 샤르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철학자와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들, 또 얼마나 현인들이 이것저것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가치 중에서 분명히 어떤 것은 다른 가치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 가치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가치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 가치인가, 그것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현실에 21세기 2023년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2023년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중요하다 각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그 중에서 진짜 알맹이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이런 문제를 사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가치를 따를 수 있도록, 또 따르도록 우리를 푸시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그때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 비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13장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이 다 잠들었는 사이에, 잠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잠들었다 그 말이죠. 그 사이에 와가지고 곡식들 사이에, 곡식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가짜죠, 가라지는. 가짜를 뿌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담담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 사람의 취미는, 하비는 골동품을 수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골동품을 수집해서 이제 집에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기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6개월. 이제 부자니까 한 번 가도 6개월씩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행을 즐겁게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아니, 내가 6개월 동안 집을 비우면은 혹시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이 골동품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도난 방지기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돼. 그래서 사나운 개도 하나 구입해가지고 가정부와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래도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골동품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마침 좋은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에 있는 그 시내로 가가지고 화방으로 갑니다. 그림을 파는 화방에 가서 싸구려 그림을 막 많이 구입한 거예요. 한 20, 30개 구입해가지고 집에 가져온 다음에 그 싸구려 그림 밑에다가 가짜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10만 불짜리, 이것은 30만 불, 이것은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어마어마한 금액을 막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진짜로 아끼는 골동품들 그 사이사이다 다 꽂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서 안심하고서 여행을 갔어요. 6개월 후에 돌아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든 거예요. 집에 저기 들어가지고 물건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드디어 꼭 왔구나, 도둑이 왔구나, 어떤 물건을 가져갔나 하고 곰곰이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도둑은 가짜 가격표가 붙어있는 싸구려 그림만 싹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골동품은 손도 안 댄 거예요. 도둑이 속은 것이죠.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가짜 가격표를 보고 이것은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알고서 그 가격표가 진짜 가격표인지 알고 그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곡식 사이에 살며시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곡식 사이에, 우리 사이에 가짜 가격표를 뿌려놓은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봤을 때는 진짜 가짜 싸구려 그림인데 그 가격표에다가 10만 불을 딱 붙여놓은 것입니다. 너가 인기를 얻는 것 100만 불짜리야. 너가 기업을 열심히 잘 세우는 것 그거 500만 불짜리야. 너가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 1000만 불짜리야. 가격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가짜 가격표를 보고 다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것을 가짜 가격표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그 가짜 가격표인 가라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28절과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과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종들이 말했어요. 주인님, 이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가서 우리가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뽑지 말아라는 거예요.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으니까 놔둬라. 추수할 때 내가 그때 처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추수할 때 내가 그때 처리하겠다. 그 추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평정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못한 것은 징계하시는 그날까지도 가라지는 이 땅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가격표는 이 땅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의 가치가 진짜의 가치와 더불어서 이 땅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짜 가격표가 붙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수록, 인기 영합주의의 시대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할수록 우리가 잘 분별해서 가짜 가격표가 붙어있는 것들은 물리치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골동품, 진짜 중요한 것, 그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속아서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짜를 위해서 양심을 팔잖아요. 우리가 양심을 팔고 가짜를 위해서 내 몸이 망가지면서도 기쁘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몸이 망가지다도 이것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더라도 그것 한번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절대로 가짜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영원한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인 거예요. 제가 1절에도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은 죽어도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땅에 붙어 있는 육체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결합돼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디빌드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몸을 가꾸는 것, 그렇죠? 그 자기의 취미생활 하는 것, 이것저것 모으고 취미생활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있는 몸을 잘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제 몸 좀 보세요, 이렇게 잘 갖고 오세요. 자랑할래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 이렇게 멋있는 도자기를 이렇게 많이 내가 수집했어요, 이거 보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웰빙인지, 무엇이 웰다잉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고 어떻게 죽는 것이 정말 잘 죽는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정말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적나라한 이야기죠. 굉장히 적나라한 이야기입니다. 적나라하다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너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한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 앞에서 거지가 항상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어보니까 딱 바뀐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간 부자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불덩어리 속에서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천국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국을 딱 보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서 거름뱅이리 생활을 했던 그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님 하면서 외치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가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두 단어입니다. 살았을 때라는 말과 여기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살았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 때. 하지만 여기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하늘로 가는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벌써 때를 두 개로 바꾸고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의 위치와 하늘에서 하늘로 갔을 때 위치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뒤바뀔 수 있다. 여기서는 내가 웰빙의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출세했다, 저 사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큰 지위를 차지하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날리고 뭐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인기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거짓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근데 하늘에 가서 봤더니 이게 웬걸,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웰빙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지라도 웰다잉, 잘 죽지 못하면은 하늘에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러니 경고를 주시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욜로라는 생각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욜로, you only live once. 너 인생 한 번 사는 거니까 마음껏 즐기고 살아라. 죽음 같은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죽음 이후의 세상 우리 모른다, 그런 거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욜로입니다. 그 욜로가 지금 한국 전체를 휩쓸고 있고 모든 세대를 걸쳐서 들려지고 있고, 저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거와 달라요. 20년 전과 다릅니다, 지금. 그나마 저는 미국 사회 전체를 봤을 때는 미국 사회는 어느 정도 저는 건전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아직도 기부가 많은 나라이고요, 아직도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가 있는 나라입니다. 세대 전체가 막 어울려가지고 욜로를 부르짖는 그런 사회는 분명히 아닙니다, 미국은. 근데 한국은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요.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사회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꾸 치우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치우치고요, 생활도 치우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방금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 핵심은 욜로의 삶,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내 스스로가 웰빙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삶이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하니까 어떻게 내가 잘 살다가 죽을 것인지, 죽음의 그날에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죽는 그날에 영원한 삶을 확신하고 죽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박수친다 해가지고 우리가 황제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죠. 그렇죠? 사람이 스스로의 디그니티가 있어야 되고 위엄이 있어야 되고 줏대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박수친다 해가지고 춤추면은 그건 광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줏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짜 영원한 것, 진짜 중요한 것, 그것에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야죠.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개신교의 현대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하나, 폴 틸리. 칼바르트보다 약간 못하지만 칼바르트와 그래도 거의 쌍벽을 이루었던 폴 틸리. 폴 틸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였다. 중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였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의미의 문제이다. 저는 너무도 잘 썼다고 생각해요. 이 글을 읽고서 역시 폴 틸리다. 폴 틸리의 특징은 칼바르트는 아주
직선적으로 우리 하나님만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학,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신학. 폴 틸러는 세상과 하나님을 잘 조화시켜가지고 글이 아주 좀 재밌어요. 읽기는 좀 어렵지만 좀 재미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죠. 칼바르트는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우리에게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신앙을 팍 심어주는 반면에 폴 틸러는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글을 너무 잘 썼어. 고대인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는 죽음의 문제. 왜? 그 생존의 문제가 컸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자연을 다스리는 법도 몰랐고 식량도 부족했고 질병도 많았고, 그러니까 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서바이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중세 시대로 오면서, 중세 시대는 신앙의 시대죠. 그런데 가장 큰 성당이라든지 큰 교회 건물은 다 중세 시대 때 지어진 것들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창시자인 마틴 루터도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다가 로마서를 읽어봤더니 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붙잡아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렇죠? 오직 예수, 그걸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대로 오면은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은 시대예요. 이 현대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많고 많은 것 중에서, 많고 많은 선택지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폴 틸러의 고백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삶이 가장 좋은 삶일까요,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 의미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는데 어떤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주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일까요? 물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삶,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84편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는 한날과 첫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박수치는, 너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박수치는 그런 삶, 웰빙이라고 속칭 이야기하고 있는 삶을, 첫날을 사는 것보다도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궁전에서 살다가 그 문지기로 살다가 죽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열망입니다. 열망. 사모함입니다. 사모함과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영원한 것에 관한 사모함, 하나님의 것에 대한 열망과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사는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현명한 삶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모함을 항상 가질 수는 없겠죠. 항상 사모하고 항상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살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박수쳐주는 인기의 삶, 풍요의 삶, 사람들이 그냥 올려주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첫날을 사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궁전에서 내가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그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저 사람 저 인생 헛살고 있는 거야. 저 사람 나이 저렇게 먹어가지고 큰일 날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큰일을 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큰일 했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내가 놀랄 일을 추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오래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에 나온 말씀대로 12장 12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 평범한 삶인 거예요. 이게
너무 잔잔한 삶인 것입니다. 별일 없는 삶인 것입니다. 별로 기억이 안 나는 삶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위대한 삶이 되고 천국에 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희지부지하게 살아가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각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세요. 돈도 많이 벌으시고 높은 지위도 차지하시고 리더십도 가지시고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내가 웰 다행을 할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는가.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외없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평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고 못한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well dying, 어떻게 죽는 것을 잘 죽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 한다면 죽음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에 뭐 흥겹게 춤을 추다가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것을 기억하면서 웰빙,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 그 삶을 잘 살아가심으로 웰 다잉, 죽을 때 잘 죽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웰빙과 웰 다잉 사이에서